네, 오늘은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막을 살피는 여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지성소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러분, 지성소는 그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원문에 보면 성소들 중에 성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을 두라.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뚜껑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자리다, 시은좌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평평한 뚜껑이 아니라, 덮개가 아니라 그 속죄소는 그룹이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덮개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거궤를 성소와 구분하는 휘장을 치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구분되는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는 그러한 곳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결혼. 그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는 여러 부분이 있죠. 현관도 있고, 옛날 우리 옛 집에는 이제 안마당,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들어가면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루, 거실.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내실이 있습니다. 침실. 그래서 지성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침실이죠, 침실. 부부가 가장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의 정죄를 속죄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말씀이 이제 속죄소를 덮고 그 안에다 궤를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 그런데 사실 이제 동작의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궤 안에 증거판, 십계명 돌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죄소로 덮어야 되겠죠. 속죄소로 덮으라.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말이 원래 원문을 보니까 덮는다, 용서한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덮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로 덮으라고 하는 것, 특히 법궤를 덮으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 돌판을 속죄소로 덮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시지 않고 속죄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덮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여러분, 십계명은 공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살리라, 이렇게 하고 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십계명을 또 지킨다는 거,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자꾸 지키지 못해서 가책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그 심판과 정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속죄소로 덮어야 되겠다. 네, 속죄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죄소에서 만나고 이 법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 십계명 돌판 자체도 하나님의 이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증거궤 안에 넣으라고 한 십계명 돌판도 몇 번째 돌판입니까? 이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 주시는 동안에 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벌써 받는 그 순간부터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고 그러죠.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화나시겠습니까? 근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 정말 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면요, 살아남을 백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해요. 한 번만 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또 부르세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총이 이미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돌판을 늘 보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의 범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판을 주셔서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핵심이 증거궤,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인데,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죄를, 그 심판의 자리가 되는 그 자리를 속죄의 은혜로, 속죄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 은혜라고 그랬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성막을 주실 때도 십계명 계명의 말씀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성막의 말씀 주셨잖아요.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사실 이 말씀대로 살면 살 텐데, 복을 받을 텐데, 저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씻음을 받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증거궤 돌판을 놓고 그 돌판을 속죄소로 덮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그동안에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펴본 거 보면 번제단, 번제단도 뭐예요?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예요. 물두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손을 씻으라. 또 살면서도 또 우리가 범죄하니까 그것을 또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네, 성막의 덮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막의 덮개에도 은총의 상징들이 많잖아요. 보혈의 상징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지성소,
법궤와 속죄소에서 이 은혜가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누리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강단에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성소에 나올 때에 물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처럼 여기 지성소, 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성전의 지성소가 어느 곳일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강단을 생각해요. 강단.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강단에 이렇게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고 늘 두려움과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먼저 강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연약한 저를 오늘도 주님의 속죄소의 은혜, 주의 십자가로 덮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서 나와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 덮어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죄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도 읽었습니다만 지성소 이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지성소가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인데 은밀하게 만나는 곳이에요.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소에서 특별히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오늘 여기 지성소에서는 만난다고 할 때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모세와 1대1로 만나주겠다. 네.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를 만날 때 둘이 만나면 좀 복잡해져요. 혼자 만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만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있어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난다고 하신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거는 이제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요 너희와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집단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만나요? 너와 만납니다. 예. 개인으로 만나요. 개인.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서 다 만나고 있습니다. 저 다 쳐다보시죠.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을 다 만나는 것입니까? 매일 이렇게 만나도 개인적으로 못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끝나면은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또 와서 또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남의 질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매일같이 수시로 대화하고 수시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분, 그래요. 지인이 있고, 지인, 아는 사람이 있고요, 측근이 있고, 최측근이 있는 거예요. 최측근.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의 질이 달라요. 만남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네,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친구.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뭘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대면하여 아시는 자예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1대1로 만나 주시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산 사람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 누구에게가 이렇대더라, 뭐 어디가 저렇대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직접 사귀고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성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이러한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만나자. 우리의 삶에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 하였노니. 왜? 종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늘 부담스럽고,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종의 관계. 또 주인이 종에 대해서 아무 얘기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얘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긴 하지. 근데 친구는 다른 거예요. 만나면 편안해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벗으로, 친구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성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1대1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의례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친하게 만나는 만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막 뜰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떡상, 등대, 분향단,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하나님과 1대1 은밀하고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성소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지성소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지성소에까지 와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요? 이 부족한 죄인이 내가 너를 은혜 보좌에 오도록 속죄소로 덮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지성소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성전의 동문에서부터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은혜의 물이 흘러요. 근데 천척을 재보니까 발목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니까 그 다음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강이 돼가지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목 차는 정도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사모해요. 주의 성전에 열심히 발을 밟아요. 그런데 발목의 은혜 신자로 머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발전해서 깊이 들어가서 무릎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또 더 나아가서 허리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허리띠로 무장을 하고 허리를 띠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씻겨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은혜도 그래도 깊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강물에서 헤엄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이제 지성소까지 와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런 성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 할렐루야. 지성소에까지 나와서 나와 은밀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자.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는 것처럼 늘 내 심령과 삶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지성소의 삶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처럼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여기에 매달려서 이거 해결하다가 인생 다 가고 신앙생활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말이죠. 붙들어 줄 수 있고 약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이 인간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소에는 등대를 비춰놨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춘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저 하늘 천상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늘 하나님의 앞에서 대면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지성소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성소는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성소가 거룩하지만 그것도 또 휘장으로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구별해가지고 지성소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 영혼의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셔야 돼요. 세상에 뭐 복잡한 거, 염려와 근심, 뭐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거 다 휘장을 쳐서 가로막고 그런 것들과 구별해서 오직 주님과만 만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지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 누리는 거야. 이 세상에 평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우리의 내면에 주님과 1:1로 만나는 영혼의 지성소가 있으면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성자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있죠. 중세기에 성 버나드. 그분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막과 일치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 뭐 이것도 사실 대단한 단계지만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그 발에 입 맞췄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씻음 받기를 사모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 이것도 복돼. 그러나 또 좀 올라가면은 주님의 손에 입 맞추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성소의 신앙이죠. 성소의 신앙. 발에 입 맞추는 것은 뜰에 있는 신앙이고, 그런데 그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인끼리는 결국 어디에다 입 맞춰야 돼요? 입에다가 입 맞춰야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야하게 말씀하시네. 입술에 입 맞추는 거야. 입술에. 할렐루야. 주님의 입술에 입 맞추는다는 게 그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지성소의 신앙.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영광.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께 입 맞추는 그러한 친밀함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버나드 이분이 찬송을 많이 지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이 85장입니다. 그 85장이 무엇이냐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얼굴을 배워서 주님의 입술에 입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5절에 보니까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 기쁨과 영광 오직 주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성소에서 받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 만나시고 속주의 은혜로 덮음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차례에 들어가는 이러한 지성소의 은혜 또 지성소의 신앙의 삶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